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말씀 앞에 다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간의 자기 신뢰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은 없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을 말씀 앞에 다시 부르신 이유는 인간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더 견고히 하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 압니다. 세상에 대해 교회가 관용과 인내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한 관용과 인내가 교회의 유일한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새롭게 인식하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가져야 되는 진리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와 관계 맺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 명확히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알게 된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자로서의 삶을 세상에 드러내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에는 주님의 자기선언, 즉 에고 에이미가 7번 등장하는데 그중 5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사람의 죽음을 앞에 두고 하신 주님의 자기 선언, 이 선언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슬프지 않은 죽음은 없지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유가족들이 그 슬픔을 이기도록 몬상 온 사람들은 다양한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그런 말을 듣고 슬픔에 빠진 유가족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좋은 말로 힘과 용기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위로는 무덤 넘어 생명의 새로운 소망에 대해서는 답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친구들의 죽음으로 용기를 잃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바울이 그들에게 주는 위로는 세상이 주는 위로와 다릅니다. 죽음에 대한 슬픔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바울의 위로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다루지만 부활의 소망을 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오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이 있다. 그 말로, 그 사실로 죽은 자들을 슬퍼하는, 죽은 자들 때문에 슬퍼하는 그들을 위로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 삶에 대한 새로운 약속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그저 막연하게 좋은 곳에 갔을 거야 라는 말 그 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위로의 말은 돌아서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죽음이 주는 공포를 해소할 아무런 답이 되지를 못합니다. 본문 속의 유대인들도 위로차 방문했지만 그들 역시 참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반면 바울은 소망과 확신의 새로운 이름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바울의 위로에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부활한다 그렇게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죠. 이 진술에는 부활을 가능케 하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명백히 드러나 있습니다. 죽음 앞에 불신자는 그 누구도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위로와 소망을 얻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의 유일한 근원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그 근원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없는 것을 어떻게 주겠습니까?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신 주님의 진술을 처음 들은 사람은 마르다였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를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마르다는 현대 교회 안에 아주 많이 발견되는 신자들의 유형을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불신하지는 않습니다. 마르다 같은 사람들은. 그러면서도 주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충만한 확신을 가지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손에 들고도 그 말씀을 따라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따라 신앙합니다. 자기 생각이 성경 위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죠.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성경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신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전체적 맥락을 통달하고 있지 못한 상태로 신앙을 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성경 위에 두고 신앙을 하는 거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자기 생각으로 대신합니다. 어설픈 성경 이해가 성경과 전혀 다른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합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자기 생각으로 완전한 성경을 제한하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마르다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주님께서 일하시는 때와 장소를 제한시켰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나사로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늦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4일이 지나 나사로가 죽어있는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기를 주님이 기다렸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주님이 늦게 오신 이유는 나사로의 죽음을 사람들이 조금도 의심하지 못하도록 나사로가 정말로 죽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도록 하시기 위해 늦게 오신 겁니다. 다시 말해 나사로를 살리는 이적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없도록 하시기 위한 거죠. 그렇게 보면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은 처음부터 의도된 일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자 비난 섞인 말투로 주님을 대했던 거죠. 그것은 그녀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로 자기 생각을 따라 주님을 판단한 겁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여기 오셨더라면 나사로를 살릴 수 있었지만 죽은 뒤에 오신 지금은 살릴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는 거죠. 거기다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멀리서도 얼마든지 나사로를 치료하실 살리실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지 못한 거죠. 심지어 주님의 말씀조차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을 마르다가 믿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주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답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지금 당장 살리겠다는 것인데 마르다는 죽은 사람을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답한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죠. 같은 방식으로 우리 중 많은 신자들도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안합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을 자신의 판단을 따라 제한시킵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다 말하면서도 구체적인 어떤 일에 대해서는 그럴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르다의 이상한 신앙을 보여주는 두 번째 특징은요, 주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두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개인에게도 정확히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마르다는 주님의 말씀을 자기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장래 모두에게 일어날 일로 일축해 버렸습니다. 마치 주님의 말씀이 자기 자신이나 자기 상황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듯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우리 중 많은 기독교인들도 주님의 약속에 대해 그런 태도를 가집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거나 그들에게는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 개인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약속을 오래전 바다에 침몰했던 배에서 건져낸 골동품처럼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보기에는 신기하고 비싸 보이지만 그것을 직접 팔아 삶에 도움이 되는 어떤 것으로 활용할 생각은 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금괴를 현재 통화되는 돈으로 바꿀 은혜를 가져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약속들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적용하고 그것이 나의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마르다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제 마르다를 지나 주님께서 마르다를 다루시는 방식을 한번 살펴봅시다. 마르다의 믿음은 가련했고 반신반의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녀의 그런 믿음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르다를 책망하실 수도 있었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큰 슬픔을 당하고 있을 때의 책망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마르다는 슬픔 가운데서도 나름 믿음을 드러냈죠. 뭐라고 드러내냐 하면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렇게 옅은 믿음을 드러냅니다.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르다를 더 가르치실 기회로 활용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슬픔 중에 주님으로부터 가장 큰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슬픔의 순간은 주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좋은 기회가 됩니다. 어떤 때는 주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슬픔의 시간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난과 슬픔을 당할 때마다 말씀하실
그러면 그것을 기회로 주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그녀는 부활을 마지막 날로 밀쳐놓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오빠의 부활을 마지막 날 일어날 일로 그렇게 밀쳐버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자신이 부활이라, 자신이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마르다의 말을 입을 막았지요. 이 말씀은 주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 주님 자신이라는 거죠. 본문의 주님은 육체적으로 그 자리에 마르다 옆에 계셨습니다. 나사로 시체가 있는 그 옆에 주님이 실제로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 생명이 있을 그럴 상황이었죠. 그래서 나사로가 육신으로 다시 살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거기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세대 마지막에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도 주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계신 그 자리에도 역시 육신적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주님이 육신적으로 함께 계시지 않고 영적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부활을 경험한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육체적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비록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어야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자는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최종적 부활을 맞게 될 것이라 그 말이죠. 육체적 죽음의 문제는 육체적 부활을 통해서만 해결됩니다. 주님의 약속은 영적 생명과 육체적 생명 모두를 포함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과 장차 올 생명에 대한 약속도 있지요. 더 나아가 이 영적 생명과 육체적 부활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즉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부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금의 나와 주님의 인격과의 관계를 늘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이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한 우리는 힘과 복과 위로를 항상 공급받습니다. 주님은 지금 마르다에게 그녀의 불만 섞인 말에도 불구하고 그녀 안에 생긴 상처를 부드럽게 만져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네 오빠도 죽었지만 살아날 거다. 새로운 생명을 얻을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그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신 거죠. 그녀에게 자신의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녀의 기운을 복돋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육신적 우포만 생각하는 그녀를 일으키시면서 생명의 주가 바로 주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도록 그에게 또 다른 확신을 주십니다. 그녀에게 일반적 부활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신뢰하게 만드신 거죠.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마르다의 무지와 불신을 도우시고 그녀의 투정을 참아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무지와 주님 앞에서 우리의 투정을 주님은 오늘도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십니다. 주님의 놀라운 겸손과 비교할 데 없는 인내와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늘 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주님이 자신의 능력을 밝히신 다음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묻기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주님의 이 질문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부활이시오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마르다에게 느낌이 좋으냐, 내가 지금 와서 이렇게 말을 하니 너 느낌이 좋으냐,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믿음에 대해 질문하셨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마르다야, 내가 와서 이렇게 좋은 말을 하니 네 기분이 좋으냐, 위로가 되냐,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네가 믿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살면서 가장 믿을 수 없는 것이 우리 느낌입니다. 60년을 살면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가장 신뢰할 수 없는 것이 내 생각, 내 느낌이다. 느낌은 잠시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일평생을 두고 그 내 자신의 느낌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절대적 진리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주님은 마르다에게 세상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믿는 것을 너도 믿냐? 그렇게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질문하신 그 믿음은요, 세상이 믿지 않는 진리를 너는 믿느냐? 그렇게 물으신 겁니다.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세상은 믿지 않습니다. 세상이 믿지 않는 그 진리를 너는 믿냐? 매우 많은 사람들이, 매우 많은 기독교인들이 희미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픔에 빠졌을 때 믿음이 그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치 어느 교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 시험을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그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처럼 보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니 삶에 무엇인가 도움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 교제하게 되니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어서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가면 느낌이 좋고 사람들의 말이 위로가 되고 삶을 다채롭게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 정도로 대답을 하죠. 그런 대답은요, 건강하고 아무런 풍파가 없을 때는 모든 것이 잘 되어 간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삶의 여러 위기를 만났을 때도 그런 믿음은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그런 믿음은 삶에서 만나는 폭풍을 이기지 못합니다. 주님이 주님으로부터 네가 무엇을 믿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서슴없이 나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위에 나를 놓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내가 죄인임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과 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나를 위해 죽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대속적 죽으심임을 믿습니다. 그 죽음으로 인해서 내 죄가 동이 서에서 문 것처럼 그렇게 옮겨졌음을 믿습니다.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역사적이고 문자 그대로의 몸의 부활을 내 전인을 다해 고백하고 그 사실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희생이 자기 백성을 속죄하기 위한 완전하고도 충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고 이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 부활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장차 부활할 것을 입증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의 인격과 능력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 눈을 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고 지금도 주님의 진리를 내가 더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늘 주님을 조명해 주십니다.
그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간의 패역한 의지를 감동하사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안내하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조명하셔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간섭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의 제도로서의 교회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많은 일을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도의 교통을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고 진리를 서로 나눠 가지기 위해 교제함을 즐거워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존하시며 섭리하심을 믿습니다. 섭리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허용적 의지로 주시는 것도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거나 허용하지 않은 것은 그 어떤 것도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사실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자신의 자녀들을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성숙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징계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버리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질을 만든다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연합된 모든 사람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 목표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느 날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부활하신 몸을 입고 시간 세계 속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그날 신자들이 최종적으로 부활하여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고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지옥에는 인간이 감당하지 못할 고통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자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복락의 삶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네가 무엇을 믿냐? 그렇게 물어올 때 우리는 내가 이런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지금 드린 내용보다 우리가 고백할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이 정도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가 믿는다 하는데 네 믿음의 내용이 뭐냐?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주님의 말씀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에게만 선택적으로 해당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죽은 이후, 우리가 죽은 이후 우리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신자들 역시 마지막 때에는 부활을 하겠지만 그들의 부활은 생명으로의 부활이 아니라 두 번째 사망으로의 부활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죽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 요한복음 5장 29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생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계시록 20장 1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주 분명한 주님의 선언입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사실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해 오십니다. 이 질문 앞에 조금 전에 했던 그 고백으로 대답하실 수 있는 우리 남은 신앙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